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그래도 오는 길에 비는 별로 많이 안 맞으셨죠? 비가 와서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랑 또 인사 한번 하시죠. 당신 분위기도 엄청 좋습니다. 엄청에 강조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수요 예배 이렇게 달려 나오신 분들 너무 멋지십니다. 오늘 한번 찬양 우리 주님 우리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1절만 우선 천천히 한번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제가 김신작 원사님을 매주 약간 괴롭혀 드리는데요, 박자 땡겼다 늦췄다. 오늘 느리게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느리게 부르면 가사에 조금 집중하게 되죠. 오늘 이 찬양 준비하면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걷는 길은 넓고 평탄한 길입니까? 좁고 험난한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잠깐만 걸을까요? 밤낮 걷는데 눈물 흘릴 때나 조금 소망이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가는데 그때 어떤 상황 상관없이 기뻐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희성의 가족들, 또 오늘 예배 참석 못하지만 이 마음에 늘 마음을 교회에 두고 계신 모든 분들의 그 걸음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님 아들 딸들의 그 걸음 되길 바랍니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이제 손뼉 치시면서 좀 빠르게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번 더 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찬송가 521장 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손뼉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복의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3절입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아멘.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 기쁘게 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이 예배와 담임 목사님 또 붙잡아 주시기를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에서 우리들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힘을, 주님의 그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 이 은혜의 자리로 주님 다시금 불러주신 줄 압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그 영혼 한 영혼 주님 관심 가져주시고 눈여겨 봐주시고 주님 부디 사랑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길로만 달려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손 꼭 붙잡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가는 넓은 길, 큰 길, 주님 높은 문이 아니라 주여 좁은 길,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기뻐하고 그 길 안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으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 구원의 문이 열려 있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영생의 문이 열려 있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로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매일 하루하루를 주님 그냥 두지 마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가 주 온전히 주님으로 가득 차는 예배,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가득 찬 주님 그 가치관으로 가득 차는 그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의 것들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그를 위해서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또 목양하실 때 주님 보람을 느끼고 주님의 양들을 그 사랑으로 잘 보살필 수 있는 그리고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또 함께하고 싶으나 육신의 또 영의 마음의 연약함으로 주님 오지 못한 모든 이들의 삶도 주님께 주장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단한 인생길 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긍휼의 눈으로 늘 바라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날개 그늘 아래 늘 머무는 줄 압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 모든 희성의 가족들 늘 인도하여 주셔서 또 주님 서라 하는 곳 서는, 주님 가라 하는 곳 용기 있게 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발걸음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주님 큰 문이 아니라 주여 저 지옥불에 떨어질 주 넓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도함 받는 구원으로 가는 그 좁은 문 좁은 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께서 그 길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가시기에 밤이든 낮이든 눈물 흘리든 고난이 많든 주님 땀 흘리고 수고하든 또 기쁨 가운데 웃을 수 있는 길이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들 다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부디 우둔한 우리들의 눈을 밝히시사 주님이 가셨던 좁은 문 좁은 길 가기를 힘쓰고 그 길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께로 인도함 받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담임 목사님 우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목자의 일들 잘 감당해 내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더해 주시고 영역을 7배 나타오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2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28절까지 잠언 12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치아비의 면류관이라.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치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랑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그 아산병원의 대동맥 질환 아주 권위자인 주석중 교수라는 분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98년부터 아산병원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료인이었는데 돌아가셨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마음 아파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덤프트럭에 치여서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아마 그날도 잠깐 응급수술을 다 새벽까지 마치고 집에 다녀오다가 그런 일을 겪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병원과 집이 10분 거리 있었다고 하죠. 10분 거리로 이사를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멀리 있다가 10분 거리 이사 온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응급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응급하게 누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수술해야 되는데 너무 먼 곳에 살면 수술을 할 수가 없으니까 10분 거리에 집을 두고 거기에서 그렇게 병원을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분이 늘 환자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늘 환자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셨다는 겁니다. 위패를 보니까 집사라고 돼 있더라고요. 집사 주석중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교인인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게 누군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환자가 정말 위중한 상태에서 빨리 수술을 받도록 자신의 집을 10분 거리에 두고 있었던 그 의사 선생님의 그 마음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대략 짐작이 가더라고요. 이 참 훌륭한 사람임에 분명하다. 우리 시대의 의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의인이었겠다. 그 마음을 보니까 환자들을 향한 그 마음을 보니까 정말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 의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일까요? 잠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누가 의인입니까? 가축을 돌보는 사람이 의인이다. 자기의 가축을 대할 때도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내 가축이 잘 하룻밤을 지냈나? 먹을 것이 부족하진 않은가? 어디가 아프진 않은가? 그 가축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돌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신의 동물을 향해서도 그렇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누가 악인입니까? 잔인한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자비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비가 없어요. 다른 생명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되든지 아무런 그런 마음에 조금의 꺼리낌도 없는 잔인한 사람이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시대의 영상물들을 보면 잔인함이 넘쳐납니다.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보고 있으면 정말 때로는 너무 불쾌할 정도로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셨을 것 같아요. 때로 어떤 영화는 그래서 보고 있다 보면 잔인함을 미화시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잔인한 영화도 많습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잔인함을 미화시키는 건 아니더라도 그 잔인함을 아주 익숙하게 만들거나 그걸 조장하게 하는 역할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더 잔인하게 만드는, 그리고 잔인함에 대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그게 마치 우리의 삶의 일부인 것처럼 내지는 우리의 삶의 필요악인 것처럼 그렇게 비추어지게 만드는 영상물들로 우리의 세상이 가득 차고 넘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악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잔인한 것은 악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들이 너무 정당화되거나 포장되는 일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거죠. 대신 우리의 마음에 자신의 가축을 돌보는 그 마음, 그렇게 자신의 가축마저도 아주 사랑스럽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돌보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장은 그래서 여러분 이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그 마음과 생각의 동기가 어디 있는가? 그 근본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의인의 생각 정직한 거예요. 악인의 속내는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이게 의인과 악인의 차이예요. 2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 속에는 속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화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화평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게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만약 화평을 깨트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악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간질하는 말, 속임수,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거든요. 이게 악의 증거예요. 사탄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거짓말로 화평을 깨트렸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과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그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깨트립니까? 한 가지죠. 거짓말입니다. 뭐라고 거짓말했죠?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속이는 것, 이 속인다는 것 자체가 악의 증거입니다.
1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의 마음엔 늘 뭐가 있어요?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이 악인과 의인이 받는 대가는 분명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선인은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자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늘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내가 이것 하는 이 동기와 의도가 어디 있는가, 목적이 어디 있는가, 내가 한마디 한마디의 말을 내뱉을 때마다 내가 이 말을 왜 했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선하지는 않거든요. 선과 악을 오락가락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락가락합니다. 어떨 때는 선인인 것 같다가 생각해 보면 어떨 때 정말 악인인 것 같은 때가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잘 살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왜 이 말을 하려고 하는가?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과연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마음의 동기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잘 파악하셔서 혹여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꼬여서 악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한다면 그것들을 과감히 끊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선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이 12장에는 이런 것을 대주돼서 나옵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의로운 자와 악인이 누구인가와 함께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는가?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착각. 자신이 맞는 줄 아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가 다 옳은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닫혀 있어요? 귀가 꽉 닫혀 있어요. 그나마 미련한데 잘 모른다고 인정하면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요? 자신이 다 맞는 줄 안다고 생각하면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재앙이라고 부르는 거죠. 미련한데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재앙이에요. 거기에 약이 없어요. 리더십의 스타일을 네 가지로 말합니다. 이런 겁니다. 똑개, 똑부, 멍부, 멍개. 똑똑하고 게으른 리더가 있고 똑똑하고 부지런한 리더가 있고 멍청한데 게으른 리더가 있고 멍청한데 부지런한 리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리더가 가장 힘든 리더일까요? 잘 아시네요. 일단은 똑부가 힘듭니다. 똑부. 똑똑한데 부지런하면 일이 엄청 많아지겠죠. 똑똑한데 부지런한 사람 밑에 있는 거 힘들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멍청한데 부지런한 겁니다. 멍청한데 부지런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미치는 거죠. 아마 이런 얘기 아닐까요? 미련한 자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냥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듣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다고요? 듣는다고요. 권고를 듣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해주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곰곰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인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은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요, 스스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돌아가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인가 안 듣는 사람인가.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 지혜자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비교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누가 미련한 사람이냐면 쉽게 분노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은 뒷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 화가
그 분노가 불러올 뒤에 파장과 일들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분노하지 않아요. 수욕을 당하는데도 뭐예요? 참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게 나한테 치욕이고 모욕이고 정당하지 않은, 나를 그냥 비난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뭐 한다고요? 참는다는 거예요. 그 순간 거기서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내할 줄 아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입니다. 누가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조금 더 참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못 참는 사람이 좀 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뒤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요, 좀 더 참아야 되는 거죠. 화가 나거든 그 결과를 생각하라고 공자가 말했어요. 화가 나면 그 결과를 생각하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라. 맞는 말이죠, 여러분.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여기서 지식을 감춘다는 말은 생각 없이 말을 꺼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제한다는 겁니다. 절제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마구 떠드는 사람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떠드는 거예요. 자기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떠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떠드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을 해야 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분별할 줄 알고요. 그리고 그걸 감춥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는 거예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언제 말해야 할지, 언제 말하지 말아야 될지를 잘 아는 사람이야말로 지혜자인 겁니다. 분별과 절제가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지혜자의 네 가지 특징이 뭡니까? 이겁니다. 첫째는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별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절제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인내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자의 네 가지 덕목입니다. 들을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여러분, 그리고 절제할 줄 아는 겁니다. 이게 지혜자의 네 가지 덕목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남의 얘기 들을 줄 모르고 시도 때도 없이 떠들고 그리고 분별할 줄 모르고 절제도 없고 인내도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어리석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의 차이도 분별에 있어요. 게으름이 무엇이죠? 시간에 대한 구별과 분별이 없는 게 게으름이에요. 시간에 대한 분별과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걸 구별할 줄 아는 게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만들죠. 날과 시간을 규모 있게 우리가 살려면 분별할 줄 알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낮에는 뭐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밤에는 잠을 잘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현대인들의 많은 질병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것 아닙니까? 시간에 대한 분별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밤에는 뭐 해야 돼요? 자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잠을 이루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병이 생긴다라는 이야기하죠. 의사들이 자주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밤에는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마세요. 야식하시면 안 됩니다. 밤에는 뭐 하는 시간이니까요? 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날과 시간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시간을 분별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를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시간들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그게 부지런한 거죠. 근데 그때 내가 해야 할 일들과 내가 살아가는 시간들에 해야 할 일들을 부지런히 감당하지 못하면 그 뒤에 찾아오는 건 결핍이고 궁핍입니다. 성경 그거 말씀하세요. 열심히 당신 살지 않으면 찾아오는 게 한 가지 있을 거다. 결핍이 찾아오고 궁핍함이 찾아올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무한한 삶이 아니죠.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키워봐도 그래요. 마음껏 사랑해 줄 때가 있고요.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제가 보니까 이제 아내들이 다 그 곁을 많이 떠나시거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예전처럼 그렇게 안아줄 수가 있을까요? 쉽게?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도 어느 순간 안기는 걸 싫어하잖아요. 더 이상 안는 걸 원치 않습니다. 다 이제 부모의 품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죠. 그럼 언제 안아줘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안을 수 있을 때 안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을 때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놓치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조금 더 안아줬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사랑해 줬어야 했는데라고 생각하고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절대로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딱 한 번 사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젊음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시간도 영원하지 않고 언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끝날 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죽음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시간이 허비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사랑하시고 마음껏 교제하시고 마음껏 봉사하시고 그리고 마음껏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허비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며 살아가세요. 그게 부지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지런한 삶이에요. 내가 오늘 이 시간 나와 이곳에 예배할 때 이곳에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엉뚱한 일에 우리의 힘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회가 적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시간과 기회를 놓치고 나면 우리를 찾아오는 게 하나 있죠. 뭡니까? 후회가 찾아옵니다. 시간과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후회 없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요. 반면에 게으른 사람 어때요? 시간과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놓쳐버린다기보다는 그냥 놔버려요. 잡을 수 있는데도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사람이에요. 내 옆에 사람이 있고 내가 시간이 있고 내게 힘이 있고 건강이 있는데 그냥 다 모든 걸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핑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여기에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사냥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사냥해온 고기조차도 요리하기를 싫어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뭐 똑같은 얘기예요. 사냥해야 될 때 사냥해야 되는 거고 잡아오면 그걸 뭐 해야 돼요? 요리를 해야죠. 요리해야 할 때 요리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냥 안 하는 거예요.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토지를 경작해야 할 때 경작하는 자가 부지런한 사람이죠. 부지런히 여러분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갖고 할 때 갖고야 그래야 그 모든 식물들이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게 뭘까요? 먹을 것이 없는 삶이죠. 궁핍한 삶인 거예요.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 이 방탕한 것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실체도 없는 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일확천금 노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도박에 모든 걸 걸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지금은 파종을 하고 식물을 돌봐야 할 그때에 그 일은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앉아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는 그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게으른 사람들, 자신들이 해야 할 그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핑계하는 겁니다.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비해요. 다 놔버려요. 그게 게으름이에요. 혹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닐까요? 그냥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냥 다 놔버리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라는 겁니다.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이유를 거기에 떠올리지 마세요.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너무 많은 이유를 갖다 대기 시작하면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Learn to say fuck you to the world every once in a while. You have every right to. Just stop thinking, worrying, looking over your shoulder, wondering, doubting, fearing, hurting, hoping for some easy way out, struggling, grasping, confusing, itching, scratching, mumbling, bumbling, grumbling, humbling, stumbling, numbling, rambling, gambling, tumbling, scumbling, scrambling, hitching, hatching, bitching, moaning, groaning, honing, boning, horse shitting, hair splitting, nitpicking, piss trickling, nose sticking, ass gouging, eyeball poking, finger pointing, alleyway sneaking, long waiting, small stepping, evil eyeing, back scratching, searching, perching, besmirching, grinding, grinding away at yourself. Stop it and just do. Don't worry about cool. Make your own uncool. Make your own world. If you fear, make it work for you. Draw and paint your fear and anxiety, and stop worrying about big, deep things such as to decide on a purpose and way of life, a consistent approach to even some impossible end or even an unimagined end. You must practice being stupid, dumb, unthinking, empty. Then you will be able to do. It would be better if you had the confidence just to do the stuff and not even think about it. After you do something, it is done, and that's that. You are not responsible for the world. You're only responsible for your work, so just do it. Don't think that your work has to conform to any preconceived idea, form, or flavor. It can be anything you want it to be. You also must know that you don't have to justify your work, not even to yourself. You also must believe in your ability. I think you do. So try the most outrageous things you can. Shock yourself. You have at your power the ability to do anything.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사람들이 다 게으름으로 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just do. 그냥 해.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그냥 하라는 얘기예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보다, 핑계를 찾기보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 내가 안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봉사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멋지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 거기에도 집중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거나 도망하려 하거나 아니면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곧장 게으름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것. 어떻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부지런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지런한 자로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혜롭고 부지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번 이 두 가지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혜롭고 부지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화평을 도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고 부지런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부지런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의인이 되기 원합니다.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하게 하시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과 말씀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그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과 말씀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지구 온난화로 전쟁으로 신음하는 세상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케 하심과 형통케 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신음합니다. 아버지, 정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온 세상은 언제나 신음해 왔고 오늘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다시 아버지 하나님 되찾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안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다 소멸되고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소멸되고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지구 온난화로 정말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우리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주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아버지 정말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생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환우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들이 고쳐지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 우리가 하나님 더불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움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듣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지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과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감당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시간을 잘 정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 일들을 해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언제나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주의 교회와 가정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온 세상의 전쟁과 그리고 기근과 가뭄과 모든 자연재해가 그치고 다시 평화로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040 모임이 돌아오는 주일 오후 1시에 유치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주변에 우리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아시는 분들을 잘 권면해 주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월 2일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30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